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좀 제가 성경 말씀들을 좀 여러 개 인용을 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니까 좀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집중하셔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보신 분이 계실런지도 보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요즘 넷플릭스에서 방영하는 나는 신이다 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또 인기와 함께 더불어서 이 사회와 또 기독교계에 큰 파장을 좀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 영화가 뭐냐면 기독교 복음 선교회라는 사이비 교주인 정명석, 그리고 사이비인 또 아가동산의 김기순, 그리고 이단인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을 심층 취재하고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여기 보면 이 사이비와 이단의 교주들이 갖고 있는 어떤 돈과 성적인 쾌락을 탐닉하는 어떤 죄의 모습들, 그리고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하면서 그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모습들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가 다 보지는 못했지만 이 나는 신이다라는 이 다큐 영화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말도 안 되는 이단과 사입에 빠질 수 있나, 너무 안타까워요. 특별히 이 정명석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많은, 그것도 그냥 보통 여대생들도 아니고 키가 170이 넘고 외모도 아름다운 여대생들이 그렇게 많이 빠져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도 역시 수많은 이단들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 나는 신이라는 이 다큐 영화를 보면서 또 한 가지 또 걱정되는 것이 뭐냐면, 세상에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다큐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이 교회들도 교회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도매급으로 우리 모두들까지도 다 똑같은 교회, 똑같은 성도, 똑같은 목회자라고 참 그렇게 여기지 않을까, 그것도 참 두렵습니다. 안 그래도 교회와 성도를 향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너무도 많은데 이 다큐 영화로 인하여서 또 그것에 더 기름을 붓는 꼴이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마음을, 그런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신자에서 다루어진 어떤 이단과 사이비 외에도 우리나라에는요 정말 많은 이단들과 사이비 종교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 상황을 그 2000년 전에 꿰뚫어 본 듯이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의식을 놓쳐버리지 마십시오. 마지막 때라는 인식이 여러분의 삶의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28절의 말씀을 보면 적그리스도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적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이단의 교주, 사이비 교주로만 생각하는 경향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들은 적그리스도가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보면 적그리스도는 우리 교회 밖에 사이비 종교의 교주나 이단의 교주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18절을 보면 우리가 좀 전에 읽었지만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진 19절을 함께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빨간 글씨로 된 부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적그리스도였던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말이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적인 실체가 훤히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럼 이들의 드러났던 영적인 실체가 뭐냐? 다시 한번 22절을 보시면 바로 이겁니다. 거짓말하는 자, 22절 함께 보실까요?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이비 교주, 이단의 교주만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적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이들이 이 성경에서 언급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교회를 심각하게 만들었고 나중에는 교회를 다 분열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갔던 거예요. 이게 잠시 마태복음 16장 한번 말씀을 나눠보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당신의 공생의 사역의 최절정기 때 이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왜 최절정기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막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앞을 봅니다. 걷지 못했던 사람들이 걷습니다. 또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또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을 보시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신 후에 떡 5개와 물고기 2덩이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어느 누구도 들어볼 수 없었던 주옥 같은 메시지가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온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화제의 중심이었습니다. 어느 곳을 가든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가 막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겠노라고 추종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자, 이런 예수님의 사역의 그 최절정기의 그 순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질문을 제자들에게 여러분 던지셨어요. 자, 여러분, 왜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사역의 최고의 절정기에 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여러분 던지셨을까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냐고 여러분이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의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여러분이 어떻게 대할지, 어떻게 따라야 될지가 바로 거기에서 결정지어지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지식을 예수님에게서 얻으려고 하겠죠. 예수님을 의사라고 여긴다면 병 고침을 원할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비즈니스 컨설턴트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 사업을 예수님이 성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할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교육 컨설턴트로 생각을 한다면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바라고 부탁할 겁니다. 예수님을 정치 지도자로 여긴다면 나에게 권력을 달라고 또 예수님께 구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런 생각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만들게 되고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는 어떻게 되느냐? 신앙을 병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했던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따르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셨던 겁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질문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뭐라 답하시겠어요? 여러분, 그 대답은요, 이게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대답이 여러분 바로 나와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적그리스도로 불렸었던 사람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교회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가 나간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똑같이 요즘 이 시대에도요, 교회 다니고 있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모든 예배를 드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고백하지 않을 수도 있죠 라고. 여러분, 고백하지 않을 수도 있죠 라고 생각하면서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닌 것이 22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단의 교주가, 사이비 종교의 교주가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적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여러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의 주변에도 이단과 사이비에 빠진 분들을 보시면서 여러분 많이 안타까우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소식을 저도 간간히 들을 때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는 다녀요. 예배도 드립니다. 근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도 하지 않고 믿지도 않고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다가 주님 앞에 딱 섰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너 몰라. 너 누구니? 그럼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열심히 교회 다녀서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님 앞에 딱 서고 나니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보다 안타까운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진짜 백이 그리스도냐? 예배에 와 있다, 교회당에 다닌다,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믿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직 그 고백을 진실되게 고백을 담아내지 못하는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있다면 정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되는 구원의 기적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며 교회에 오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 게 뭐냐면, 도대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뜻이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던졌어요. 여러분이 다 아멘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리스도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알고 아멘 하셨습니까?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죠? 아시면서도 겸손하셔서 또 말씀 못하신 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는요, 구약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메시아라로. 메시아. 그래서 구약 성경에 쓰여진 히브리어로 메시아를 신약 성경에 쓰여진 언어인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메시아는 여러분 무슨 뜻이죠?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특별히 쓰임받도록 선택받은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기름을 붓는 그 행위, 실제로 기름, 올리브유를 부었습니다. 근데 그 올리브유를 붓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위에 임한다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바로 제사장, 선지자, 왕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제사장은 누구냐면 모세의 형인 아론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대표적인 선지자는 누구냐면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시는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왕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여러분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 때 예수님 이전에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었던 이 모든 사람들은 모두 훌륭한 사람들이 맞아요. 그러나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인간적인 약점과 허물이 있었습니다. 자, 제사장 아론은요, 백성의 원성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도 싫어하시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배를 했고요. 선지자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의 협박 때문에 벌벌벌 떨면서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한 사람이라고 불리웠었던 다윗 왕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밧세바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 이전에 기름 부음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은요, 불완전했습니다. 허물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완전한 메시아, 완전한 기름 부음 받은 분으로 여러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 허물이 없으시다는 거. 그리고 구약시대 때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들은 제사장, 선지자, 왕 가운데 어느 한 가지 역할만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감당하시도록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그 말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제사장이시고 내 삶 속에 선지자이시고 내 삶 속에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게 주님이 내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 속에 담겨있는 진짜 여러분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제사장, 우리 인생의 선지자, 우리 인생의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 의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제사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우리 인생 속에서 선지자와 왕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함께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네,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제사장이라고, 우리의 제사장이시라고. 자, 그럼 질문 드릴게요. 구약 시대 때 제사장의 역할은 뭐죠?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합니까? 네, 뭐 답변 다 말해서 잘 안 들려서 그러는데 제사장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흠없는 제물, 어린 양을 죽여서 희생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드렸던 그 희생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고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를 연결해주는 중보자의 역할을 바로 제사장이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네, 이 말씀 그대로 한번 띄워주세요. 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약의 제사장은 흠없는 어린 양을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는요, 죄를 지을 때마다 한평생 반복이 돼야만 했었던 제사예요. 그런데 우리의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또 다른 어떤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 희생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죽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죄값은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십자가의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주님께서 완전히 치루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된 겁니다. 관계가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곤고하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고, 어느 때든 위기의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여러분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자, 질문 드릴게요. 이게 여러분에게 정말 기쁜 소식입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복음, 기쁜 소식, 정말 여러분의 기쁜 소식 맞습니까? 이게 기쁜 소식이어야만 돼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체감이 안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정말 구원의 은혜 때문에 정말 기뻐하며 감격하는 분들을 만나본 적이 오래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게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믿으셨던 20년 전, 30년 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좀 이게 상황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도대체 죄가 뭐고 죄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여러분 모두를 만드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이 있고 교장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여러분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굳이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여러분들을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겨버렸죠.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 지음받은 사람이 어떻게 되어버렸냐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졌어요.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갖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이 너무 싫었어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처럼 왕이 되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면서 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내린 결정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유일하게 먹지 말라고 했었던 그 한 가지. 그러나 그 한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우치게 했었던 그 선악과를 따먹는 그 일들을 아담과 하와가 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일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향해 일으킨 쿠데타입니다. 그 즉시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그 심장이 시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은 이기적인 생각,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가 선악과를 따먹게 하느냐고 이야기했을 때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이전에 하와를 줬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라고 기뻐하며 감격했었던 자기의 돕는 배필인 하와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나에게 주신 이 배필이 때문에 제가 이 죄를 지었노라고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자신의 죄를 하와에게 다 돌려보는 모습을 봐요. 하나님께 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즉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그 영적인 생명, 하나님과 교제하며 알 수 있는 그 영적인 생명이 완전히 끝나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아담과 하와만 지은 죄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로마서 3장 10절도 같이 읽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죄가 많은 사람입니까? 죄인입니까? 가끔 만나면 어떤 분들은 죄가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만약에 내가 죄가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나는 선한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죄를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는 죄가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여러분 짓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상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는요 죄덩어리였습니다. 우리 내면 안에는 그냥 죄로 여러분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들의 어떤 이성적인 어떤 능력들, 어떤 인격, 감정, 우리의 의지,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 우린 죄의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로마서 8장 7절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원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원수.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있었습니다. 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인데 원수인 우리를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대하실까를 한번 우리가 봐야 되는데, 자, 하박국 1장 13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자,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죄를 눈 감아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형벌이요, 벌을 절대 감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적극적으로 아주 철저하게 여러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죄인인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중학교 2, 3학년 때 성경을 쭉 다 거의 다 요한계시록만 읽으면 일독이 끝나는 건데 요한계시록을 펼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린 마음에. 왜냐하면 읽어보지도 않은 채 들은 말은 있어가지고 마지막 때를 기록했다고 하니까 이게 왠지 요한계시록 펼치기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 요한계시록 펼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 일독이 중학교 때 벌써 끝날 법도 했는데 그 요한계시록 때문에 일독이 좀 더뎌졌었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공의롭고 정의로운 그 심판을 하실 그 마지막 날에 대하여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차례대로 방송실 말씀 하나하나를 그대로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을 땅에 쏟으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미지가 어떠십니까? 막 기쁘고 기대되세요? 아니면 무서우십니까? 굉장히 두려운 이미지로 말씀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좀 더 분명하게 회개하지 않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죄인들의 그 마지막의 운명을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연달아서 계속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이 죽고 나면 영혼이 소멸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영혼 소멸론자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영혼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여러분 천국에 갈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이 분명히 나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지 않은 죄인의 마지막 운명은 바로 지옥이라고 불리는 영원하고
그 고통을 생생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의 장소라고 주님이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성경 속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 그 이미지, 그 모든 말씀들은요, 무섭고 두렵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바로 죄인인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준엄한 심판이기 때문에. 자,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 사람 이 가운데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그냥 그 선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도대체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이 기준에 그럼 부합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절대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나의 어떤 선행, 내 노력, 내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여러분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이 되면 그냥 사람들의 모든 입이 다 다물어질 것이고, 이때까지 떠들었던 모든 입들이 다 다물어질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이 바로 그들 앞에 임하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사람의 진짜 운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우리의 운명을 그리스도이신 우리의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의 그 영적인 운명을 주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절 말씀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죄악을 정말 단 하나도 남기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심판하셔야 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셔야 하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철저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지옥의 심판을 받도록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공의도 온전히 이루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지혜가 뭐냐면 바로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다 받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그 분노의 모든 진노를요, 죄인들을 향한 모든 진노를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께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요, 우리를 더러움에서 깨끗함으로, 유죄에서 무죄로 바꾸시는 극적인 반전의 역사를 그 십자가 위에서 끌어내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인류의 역사 속에서 유일하게 죄가 없는 분, 흠이 없는 분입니다. 자신의 어떤 선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면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도 사랑하시는 독생자가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에게서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그 순종이라는 그 깨끗한 옷을 다 벗겨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벌거벗겨지셔서 달리셨잖아요. 그게 단순히 육신의 치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있었던 그 순종의 모든 순결한 깨끗한 옷을 여러분 다 벗겨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의로운 신분을 떼어내시고 예수님을 죄인처럼 취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죄덩어리로 취급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 저지르고 지금도 저지르고 있고 앞으로도 저지를 모든 더러운 생각, 폭력적인 말들, 비열한 행동,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함과 같은 우리의 모든 죄를 누구에게 다 전가하셨냐면 죄 없으신 예수님께 다 전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거스르는 모든 죄에 내려진 그 형벌, 그 예수님 이전에 왔던 사람들, 예수님 이후에 오고 수많은 사람들의 모든 죄의 형벌을요, 홀로 그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다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 마지막 운명하실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울부짖으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지은 죄의 책임이 예수님께 있는 것처럼 정말 그 시간 예수님을 버리신 겁니다. 예수님을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면, 죄 없는 분을 죄 있는 분인 것처럼 십자가에서 여기셨던 것처럼 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죄 없는 사람처럼 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나에게 돌리시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예수님께 돌리시고 예수님의 그 의를 우리의 의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그 의로움이 저와 여러분의 의로움이 될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어떻게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의 의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즉 다른 어떤 선한 일을 하려고 몸부림치고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예수의 그 의가 이제는 너의 의가 되었다. 너는 더 이상 내 앞에 죄인이 아니다. 그리고 너는 내 앞에 의인이 되었고 너는 이제부터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다라고 주님께서 여러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을 보면 이 의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주권적인 은혜로 아직 죄 속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요 의롭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무죄 선언을 여러분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 앞에 정말 기쁘십니까? 요즘 여러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의 양심 고백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지금 핫하죠? 여러분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의 그 고백 가운데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영상을 제가 봤는데, 여러분 그 손자의 삶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할아버지가 죄인인 것을 아는데, 근데 자기가 그 죄인의 손자예요. 근데 또 보면 그걸 부인하고 싶지만, 그걸 좀 회개하고 싶지만 또 그 안에서 누리고 있었던 것들이 있으니까, 자기도 그 안에서 누리면서 자라왔으니까 이 안에 마음의 번민들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래서 막 그 고백, 짧은 1분 30초의 그 고백을 보면 자신이 그 죄인이라는 그 사실 앞에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면서 이 막 몸부림치고 있는지 그 아픔이 여러분 전해져 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죄인이었던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그 사실 앞에 정말 기뻐하며 전율할 수 있는 여러분 그 심령, 여러분 회복돼야만 됩니다. 이 구원의 기쁨이 없이는요, 이게 우리 안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그 주님의 마음 품을 수도 없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그들을 향한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도 여러분 없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너무도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까 죄사함을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것들을 망각하고 있고,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서 너무 많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단적으로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죄송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너무 어두워요. 왜 이렇게 어두우십니까? 구원받은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왜 이렇게 어두우신 거예요? 물론 대한민국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가면 웃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렇긴 하다 할지라도, 그럼 이 예배당에 왔을 때만큼은 우리 구원의 은혜 때문에 기뻐하며 감격하며 그렇게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진짜 그 기쁨이 있으면
억지로 막 이렇게 막 미소 짓지 않아도요, 와서 그냥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드릴 때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럼 정말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죄 용서를 받은 그 구원의 기쁨이 내 안에 있는가? 정말 그 감격 속에 내가 있는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의 의가 돼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게 서게 됐을 때,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모두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새 생명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바로 성령입니다. 자, 엄마의 뱃속에 아기가 잉태될 때 보면요, 초음파를 찍으러 가보면 정말 작지만 그 안에 놀라운 게 보여요. 뭡니까? 심장이 뜁니다. 작지만 그 배 안에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것을 봐요.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 안에 새로운 영적인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이 영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와 기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도 담고 싶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죄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아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어지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막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싶어지는 것, 이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적인 생명이 지금 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뛰고 있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그 심장이 뛰고 있지 않아서 이 영적 심폐소생술을 받아야 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계속 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어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새 생명을 얻은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 여러분 마땅한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너무도 바라시고 기뻐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금요소년 집회 때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 때문에 너무 기뻐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 그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그때 너무도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뭐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야 되긴 하지만 우리도 알아요. 근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질문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 언제 가장 낙심되십니까? 언제 가장 내 마음이 막 무너지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언제세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지 않으실 때요? 아니면 기도한 대로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요? 언제세요? 언제 가장 마음 아프세요? 여러분 죄 지을 때 아닙니까? 죄 지을 때잖아. 죄 지을 때 분명히 죄 짓고 싶지 않은데 오늘 또 죄를 지었어요. 그럼 처음에는 그때마다 이 마음속에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야, 너 또 죄 지었니? 너 죄 짓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단을 했잖아. 근데 너 오늘 또 무너진 거야. 근데 여기서 안 끝나요. 여기서 안 끝나고 죄를 짓는 그 순간 우리 마음 안에 정죄감과 막 죄책감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죠. 구원을 의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요, 막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막 이 질문을 던지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요,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막 몸부림을 친 겁니다. 그래서 한 주를 딱 돌아보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삶의 영역도 있는데, 근데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영역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뜻대로 살았던 그 삶의 영역에서 그 자신의 모습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해야 하는데 마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었던 다른 많은 삶의 영역들로 인하여서 이 마음이 너무 괴롭고 아파서 막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노라고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의 고통을 겪어보셨잖아요. 여러분들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이보다 힘든 고통이 없어요. 막 우리 안에 죄를 지어서 정죄감과 죄책감이 몰려오기 시작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을 의심합니다. 구원을 의심하는 그 순간부터 내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에게 관심 갖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실 것이다라고 여기는 것.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도대체 구원받았는데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겪느냐는 겁니다. 왜 이런 고통을 우리가 반복해서 겪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는 그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 의를 여러분 내세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에게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의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의의가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의의를 맞춰줄 수 있는,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내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착각입니다. 아니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주님의 의의를 맞춰드릴 그 의의가 우리에게는 한 가지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은 뭔지 아십니까? 내 의가 아니라, 내 선한 행위가 아니라,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린 것이 아니라, 내가 선교하고 봉사했던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던 그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우리가 의로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죄를 짓고 무너지는 그 순간들마다 나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구원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생각 여러분 갖지 마시라고요. 그게 아니라 죄를 짓는 그 순간마다 마음 아파하시고 계시다면 그 마음 아픈 그 마음을 끌어안고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셔야 됩니다. 주님은 저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내가 정결케 되었음을 믿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무너지고 넘어지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한 저는 여전히 하나님께 의인임을 고백합니다라는, 여러분,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더 생각해 보면, 자, 여러분, 하루에 우리가 살면서 하루에 단 한 번만 죄를 짓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1년에 몇 번 죄를 짓는 거죠? 365번이지 않습니까? 자, 뭐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100세까지 저는 근데 죄송합니다. 100세까지 살고 싶진 않은데 자, 100세까지 살았다고 했을 때 1년에 365번의 죄를 하루에 한 번씩만 지었다고 해서 1년에 365번의 죄인데 100세까지 산 100년 몇 번입니까? 36,500번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하루에 한 번만 죄를 지을 수 있나요? 없나요? 택도 없는 소리죠. 그죠? 하루에 한 번이 웬 말입니까? 하루에 한 번이 웬 말이에요? 우리는 진짜 한평생 동안요, 수도 없는 죄를 여러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우리들인데 내 의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정죄감, 일단 수치심, 죄책감으로 여러분 너무 고통스럽게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막 하나님의 은혜도 의심하고 구원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막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도요, 우리와 똑같은 싸움을 싸웠거든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님을 붙잡은 거예요. 그럴 때마다 바울은 확인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어떤 것도 없구나. 내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지금도 변함이 없구나. 내가 죄 가운데 무너져서 짙은 어두움 속으로 다시 미끄러져가는 가장 그 어두운 순간에조차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이 확신 속에서 기뻐하면서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을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그럼 이 고백은요, 그냥 이렇게 번역이 되었으니까 그냥 이렇게 보이지만 바울의 깊은 삶의 경험 속에서 우러나오는 감격의 고백입니다. 기쁨의 탄성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요, 잡아 가두고 죽이고 핍박하고 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에요. 바울 때문에 감옥에 간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고, 바울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받아서 막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았을 것이고, 바울 때문에 죽음에 내몰렸던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에게는 이것 외에도 절대로 그의 인생 속에서 잊을 수 없는 사건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죽여 돌로 쳐주기 위해서 다 몰려들었을 때, 그때 바울이 무엇을 한지 아십니까? 그 군중들에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바울의 이 명령 때문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 돌로 스데반의 머리가 터지고 코가 부러지고 갈비뼈가 부러지고 마침내는 쓰러져 죽어갑니다. 그런데 그 죽어가는 그 순간에 바울에게 들려오는 스데반 집사님의 그 고백이 들려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때문에 죽은 한 사람의 그 고백을 들었으니 한평생 동안 바울의, 이 스데반 집사님의 이 마지막 이 고백이 얼마나 바울을 여러분 괴롭혔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육체의 가시라고 자신이 표현한 육체의 그 질병을 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3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으셨어요. 병을 고쳐주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마 바울이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죽였는데 스데반을 그렇게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한 난데 하나님은 어떻게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어? 나는 하나님께 병 고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라는, 여러분 이 죄책감, 이 안에 시달리며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여러분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라고 고백하면서 일어섰어요. 다시 그리스도인 예수를 붙잡아서 믿음 안에서 자신을 정죄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영광을 고백하며 일어섰던 여러분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죄짓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죄짓지 않는 완벽한 삶을 살기를 만약에 요구하신다면 그 하나님은요,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비록 죄를 짓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에게 전가된 그 의를 믿음으로 인해서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서 주의 말씀 앞에 내가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다시 주님의 뜻대로 걸어가며 살아가는 그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그 삶을 주님은 여러분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은요, 끝까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 입으로 두말할 수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은요, 절대 한 입으로 두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지은 죄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과거에 했던 어떤 실수와 잘못이 계속 여러분들을 자책하게 만들면서 구원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도 의심하게 만듭니까? 나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꾸 내 마음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럴 때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고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그래, 나는 죄를 지은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 맞아.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의로 서지 않는다. 믿음으로 나에게 전가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나는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그 자리를 털고 일어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3가지 제 마음 안에 간절한 소망을 품고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먼저는 뭐냐면 이 자리에는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억지로 와서 앉아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예배에 오지 않으면 뭔가 내 인생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찜찜함 때문에 마치 이 예배를 부적처럼 여기며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분명히 몸은 와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 하나 없이 그냥 정말 언제 이 시간이 가나 그 시간을 때우면서 몸만 앉아 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몸만 그냥 교회의 예배당 안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은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신 겁니다. 기회를 주고 계신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혹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마음, 이 생각, 이 태도로 오신 분들이 한 분도 없으면 좋겠지만, 그러길 정말 바라지만, 정말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혹시 계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아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귀와 마음을 여러분 닫지 마십시오. 마음과 귀를 활짝 여시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질 않는데, 하나님 정말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저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종종 제가 이런 분들을 만나요. 내 아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내 배우자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나를 아는 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으니까 나는 그 기도에 응답받아서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은 전혀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을 여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을 여셔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구원의 그 은혜를, 그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단 구원에 대한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속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누군가를 의지하면서 맡기며 여러분들 그냥 내놓으라고 가시지 마시고, 여러분의 입술을 여셔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죄 이야기를 하면 부담스러워합니다. 지옥 얘기를 하면 막 학을 떼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도 죄 이야기를 하거나 지옥 이야기를 하면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죄와 지옥을 전해야만 합니다. 성경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의 최후를, 그 최후가 지옥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입을 닫고 있을 수 있습니까? 좀 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이 지옥에 가도록 그대로 두시렵니까? 언젠가 우리 한 성도님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가족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해야지 라는 이 말. 100번, 1000번, 10,000번 맞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준비되었을 때, 내 마음에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가 복음을 전할 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때입니다. 당장 여러분들 주변에 구원받아야 되는 분들, 복음을 전해야 되는 분들, 여러분 그분들 붙들고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분들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전할 기회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와 그리고 그 담대함을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목장에 가셔서 혼자 사투를 벌이면서 기도하지 마시고, 목장 식구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분들의 그 이름들을 다 알려주시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함께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구하시는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늦으면 안 됩니다. 제발 막 넉넉하게 살고 있다고, 자기 인생에 어떤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다고, 좋은 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뭐 어떤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 사람 인생이 괜찮은 게 아니라, 여러분 그걸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땐 딱 한 가지만 보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한 가지. 그게 없으면 세상에 이뤘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것 여러분 아시고, 우리 안에 그 마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일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이는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폐잔병처럼 이 자리에 오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요. 그러니까 이제 죄송해요. 여러분들을 보면 진짜 영적 폐잔병처럼 오시는 것 같아요. 내가 한 주 동안 진짜 죄를 너무 많이 졌는데 오늘 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실까? 내 기도 안 들어주실 텐데.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오시니까 표정이 그렇게 굳어 계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 여러분 이런 삶 이제 끊어내십시다. 멈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비록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죄를 지으셨을 때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맞다. 그러나 내 인생의 제사장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도 지금 지은 죄도 내 앞에 지을 모든 죄도 사함을 받았다. 이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신 다음에 그래 다시 믿음의 길을 가자. 죄로 무너졌던 그 죄 다시 반복하지 말고 죄 짓지 않는 그 삶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가자.
이 삶을요 한 주일 동안 살아내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때 폐잔병처럼 앉아서 굳은 표정으로 앉아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제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들이 있었지만 다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다시 그 믿는 믿음의 저를 일으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무너졌던 그 자리에 제가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한 주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도 기쁘고 너무도 감사합니다로 우리 활짝 웃으면서 기뻐 뛰며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내 스스로에게도 떳떳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볼 때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진실한 고백이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서셔서 정말 주님 앞에 인정받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